본문이 상당히 길은데 1절에서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짐승 중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국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 11장 전체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정하고 부정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2장에 가면은 이제 출산 후에 산후조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아가 나올 때, 또 남아가 나올 때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길고 하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은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나병,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나오며 피부병, 또 화상 입은 것, 또 옴에 대해서 나오고, 그 곰팡이, 대머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고 그럴 때는 이게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옴에 걸려갖고 겨울에 내복을 주면은 요거만한 주머니에다가 그 화학약품 뭘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도록 바느질로 꼬매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몸이 부스러기가 나면은 의무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이제 유출병인데 여성의 생리나 또 혹은 혈루증, 그 다음에 남성의 어떤 임질이나 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물 규정이 신명기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도 되지 않는 것. 근데 레위기 11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 11장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젓가락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11장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젓가락장 이렇게 해갖고 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명기 14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며 무슬림, 아랍 사람들입니다. 저는 월요일 날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신분증 비슷한 걸 주웠는데 그걸 위조해가지고 사우디 왕자로 변신을 해서 95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우디 왕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95억 여기서 챙긴 걸 가지고 다른 데가 쓰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을 때 아차 이렇게 하고서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자연스럽게 돼지고기를 먹는 걸 보고 누가 저 사람이 사우디 왕자 같으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18년형을 받았다고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음식물 규정에 대한 것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순대 먹습니까? 선지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랬죠. 왜냐하면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먹는가 안 먹는가 이렇게 아마 궁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뭐 돼지고기도 잘 먹고 순대도 잘 먹고 선지도 잘 먹고 또 예를 들면은 보신탕도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피채 먹지 말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도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에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에 여기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며 피를 속죄의 개념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음식물 규정에 대한 구약에 있는 율례를 간단히 무시를 하고 내가 살이고 내가 피다 나를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음식물 규정을 현대사회에서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사실은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정결하다, 불결하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제의를 통해서 돼지를 놓고 그걸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피를 마셨다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돼서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잔치를 해서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따라갖고 돼지 잡는 그 주위에 쭈그려 앉아 있으면은 간을 빼갖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간혹 그 피를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간만큼은 기생충이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의술과 과학으로 그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할례, 구약의 어떤 율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와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율례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할례 지키라,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가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몸에다 인치지 않으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이제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약간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장로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택하여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당신들 베드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했던 야고보,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장 11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와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3장 있는 부분에서 그게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야고보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서부터 그분이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잉태하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하며, 여기서도 이제 짐승에 대한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은 것 이런데 피를 멀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이방 어떤 우상숭배 제사의 형태를 따라서 피를 마셨던 그런 행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할지라도 유대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까 그 형제들의 거슬리는 짓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며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 할례 거듭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는 단계에 이루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간혹 무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좀 뜸한데 단군상을 목을 잘러 다닌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땅밟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가지고 중국 자금성에 가든지 큰 절에 가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땅밟기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무슨 시내에 무슨 큰 절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거기도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황교안 씨가 어느 절에 가가지고 합장을 안 한 게 지금 논란이 돼서 나중에 이제 내가 존중하겠다. 종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하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황교안 씨에 대해서 국가의 수장이 되고 국가의 어떤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자는 그런 걸 초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대 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면은 어떤 그 종갓집에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제례 이런 데 참석해갖고 모자를 쓰고 제일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장이 됐어도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그거는 힘들다 해서 뭐 부지사를 보낸다든지 부군수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직접 말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이제 어떤 이들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이제 할례 못 받으면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서 9장 19절부터 몇 절 읽을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각지에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입장이니 이렇게 하자. 유대인들과 다투지 말자. 유대인들은 원래 그 몸에 밴 그런 습관이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됐고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행동을 했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 같이 자유롭게 했고 이렇게 하며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따라서 내가 저 친구를 구원해야 돼. 근데 그 친구가 매주 일요일, 매주 주일마다 어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라오케 가서 논다. 그럼 나도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가라오케를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자기 나름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5장 20 몇 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의 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있으면서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그는 헬라인인데 헬라인이니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떤 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서로 전해져 내려오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또 어떤 그 문화 풍습 연구가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밝혀졌지만 그것이 명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굽이 갈라진 것은 생명과 사망이다. 선과 악이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부정결하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되새김도 설령 돼지가 되새김을 한다 할지라도 목 밖으로 내뱉지는 않거든요. 사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손은 입 밖으로 내뱉어서 입에서 씹고 다시 삼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생이라는 개념도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가면 그 얘기를 드렸어요.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돼지가 소화를 잘 시켜도 수은이 농축 저장이 되고 분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소고기는 설령 그게 남아있더라도 굉장히 양이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생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느러미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럼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게 전진하는 능력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만약 이렇게 했으면은 맨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신앙이라고 한답시고 늘 쭈그려 앉아 있고 멈춰 있고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거 따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여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에 비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기생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늘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갑옷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구원의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뭐 이런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로 무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건가? 또 그때 당시에 동물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것하고 지금 현대에 분류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추기가 어렵죠. 자,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한다. 그럼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땅에서 기는 생활하고 세상에 묻혀 산다. 이렇게 붕 뜨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짐승은 부정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닭이 막 지붕 위로 날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닭이 마당에서 뜨지도 못해요. 쫓아가면 그냥 잡혀요. 아니, 날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매여 살아. 그런 거는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딱 그 떨기나무 안에서 소리가 나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걸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종이니 옛날 시대에는 종이 신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맨발로 다녔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너는 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개념을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 있는 이걸 벗어버리고 네 발하고 거룩한 것하고 접촉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앞선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도 맞고 어찌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11, 12, 13, 14, 15 이렇게 하면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도 13장인가에 나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문둥병이 전염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리면은 당시에는 저주받은 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자, 하나님만 고친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형으로 문둥병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동생하고 어머니하고는 종으로 팔려갖고 문둥병이 들어갔고 문둥이들이 사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니 분리를 시켜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너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배너가 주님을 만나요. 근데 그 장소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서 주님의 상처에서 난 핏물이 쭉 흘러내리면서 그때 이제 배너가 동생하고 엄마 안고 있는데 그때 나섰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지금하고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고 문둥병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레위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암이 걸렸어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암 사기다. 이렇게 되면 전신에 퍼졌으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문둥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하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요. 더 이상 번질 게 없고 완전하게 그에게 죄의 모형이 들어가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그는 정하다 할지니 이제는 낫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구에 가면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구 문딩이들이래요. 왜 대구 문딩이라고 그렇게 해요? 6.25 전쟁 나면서 평양 이근방에 있던 문둥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대구 모처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어디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문딩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여겨갖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문둥이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막 돌을 던지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문둥이가 아기들을 잡아갖고 간을 꺼내 먹으면 낫는다 이런 말이 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문둥이만 보면 막 도망가고 막 돌 던지고 동네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어른들이 짝대기 갖고 와서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수 어디에 가게 되면은 그런 집단 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어느 목사가 갔다 왔던 간증이 또 있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했던 거. 그때 어떤 처자가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하고 하루 저녁 합방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 간절함에 그걸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와 지금하고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동물의 구분도 틀리고 단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돼지고기나 소고기 어떤 그런 차이.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부엉이 먹고 사반에서 뭐 낙타는 뭐 그쪽 지방 사람들은 먹겠죠. 우리는 뭐 말고기 먹고 외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듯이 서로 규례가 다르니까 인체의 신비도 놀랍습니다. 그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눈빛은 1십,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그러잖아요. 1와트, 2와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광등 예를 들면 36와트, 뭐 40메가와트 밝기가 틀려지죠. 100조분의 1와트를 구분할 수가 있대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 입이 얼마나 예민한지 커피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 맛 분별하는 사람. 이거는 어느 산 몇 년도 제품이다라고 하는 걸 구별해내요. 그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코딱지가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보다 요 안에는 코털이 몇 개가 더 나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흑인이 8일 만에 할례했어요? 안 했죠. 유대인들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한때 유행이 돼가지고 아기들이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할례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프로트롬빈. 우리 인체에 프로트롬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은 피를 응고시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아기가 딱 출생을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증가를 해가지고 여기가 100%, 여기가 110%인데 피를 응고하게 하는 요 프로트롬빈이 8일째 되는 날, 인생 1대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아요. 딱 하루. 그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다가 9일째부터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00%가 돼서 일평생 100%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체의 신비가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알았겠어요? 몰랐죠. 아니 왜 8일 만에 하라고 그래? 그 아기에게?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걸 1950 몇 년도에 밝혀냈어요. 우리 인체의 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상처가 나면 이렇게 딱지가 지는데 그게 8일째 되는 날 가장 강하다. 가장 고통이 없다. 근데 그게 쭉 돼서 이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여기 12장에서 산모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또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모들은 어떻게 계획이 나면 따뜻한 데서 몸조리 한다고 구들장 밑에 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세빈 아기 나면 이틀 만에 하루 있다가 히로 신고 딱 하이힐 신고서 애기 원피스 입고 딱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조리원 해갖고 3주, 4주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애기 낳고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체질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거와 지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구약에서 정결하다, 부정결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조직에 들어가서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손 씻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런 것도 그런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손을 깨끗이 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욥기서에 가게 되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서 59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이 막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담이 있어갖고 넘볼 수 없는 담이 있는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악의 담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3절에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이렇게 하며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그런 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정결과 부정결함을 우리의 삶에서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어땠어요? 입술로는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덤이 잔디밭이 다 있어서 무덤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 안에만 이렇게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입구에다가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해치를 해갖고 깨끗하게 해서, 이 안에는 썩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해치를 해갖고 하얀 백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럽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청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아주 혼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어떤 그 정결, 이것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있는데 우리가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정결과 부정함, 두 가지 의미로 보시고, 크게는 예를 들면 색임, 대색임, 색임하지 않는 것, 또 날개가 있고 없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차이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